이 찬양 기뻐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외쳐보길 원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시작. 예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 이후로 가장 영광스럽고 장엄한 역사입니다. 아담 이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죽음의 지배는 끝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함을 누리게 됩니다. 육신은 죽어도 그 영이 다시 살아 하늘 본향의 영원한 삶을 누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인생의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희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절망의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가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사단은 희망의 눈을 멀게 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권세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암흑과 같은 절망 앞에서도 원대한 희망을 보고 죽을 것 같은 고난 앞에서도 새롭게 도약하는 인생을 창조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던 그녀가 오늘 그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내 아들들도 함께 떵떵거리며 살기를 바랬던 그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로메라는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현실에 대한 절망이 끊임없이 교차되는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그렇게도 자신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을 합니다. 가장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무력함을 탄식하며 십자가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들은 절망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가리켜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철회와 번복이 불가능한 마지막 지점이죠. 죽음 앞에서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소리쳐봐도 더 이상 죽은 이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아프게 쏘아대는 막강한 힘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이렇게 하지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이처럼 죄는 우리를 아프게 쏘아대는 막강한 힘입니다. 그러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말지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교회 카페나 유튜브에 가면 다시 들을 수가 있지요. 장로님께서 부족한 종의 설교를 캠코더를 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카페나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다시 볼 수 있고 되돌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상은 언제든지 재생 가능하지만 죽음은 재생 불가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따뜻했던 손을 다시 마주 잡을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며 살았던 건세자라 할지라도 혹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가난한 자들도 죽으면 빠른 시간 안에 땅에 묻히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미라를 만들어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저 허상에 불과하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증거가 십자가 위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상처나고 찢긴 사람들의 손을 보듬던 그 예수님의 손, 그 손이 차가워졌다 해도 다시 한번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셨던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이라도 잘 보내드리고 싶은 따뜻한 사랑이 오늘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체에 마지막으로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고별 인사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죠. 안식일은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이 여인들은 빨리 이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동안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안식일법에 의하면 일정 거리 이상을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시신을 만질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는 새벽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그 어떤 안식일보다도 더 긴 하루가 바로 이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사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되어 있습니다. 매우 일찍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가로 가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여서 몸까지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참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을 때 걱정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이었습니다. 이에 사모하는 마음에 근심과 낙심이 교차합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서로가 가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누가 그 큰 돌을 굴려주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기는 했지만 큰 돌을 옮기는 것, 연약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놀랍게도 여인들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아마도 이 여인들 근심함을 걱정하며 땅만 바라보고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돌은 누가 굴려주지? 그렇게 근심과 슬픔으로 그저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눈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봤더니 이미 돌이 그 무덤 입구에서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인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눈을 들어보라. 이제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 이제 탄식을 멈추고 기대하면서 살아라. 의심과 불신 안에서 살지 말고 신뢰와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꿔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길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합니다. 걱정하던 돌이 이미 굴려져 있던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지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사랑스러우면 그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습니까? 보입니다. 전 아직 아들을 군대에 안 보내서 잘 모르겠지만 아들 군대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없죠. 예전에 막 훈련소에서 훈련 마칠 때 부모님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들이 보인다고 하지요.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내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아들, 내 딸이 한눈에 보이지요.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조선 종조시대의 문장가였던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인식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듣고 사랑하면 깨닫고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저 스쳐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사랑하게 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던 큰 돌이 굴려진 사건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녀들이 받게 될 더 큰 충격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아무튼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천사와 같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에 또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나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흰옷을 입은 청년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다. 너희 두 눈에 똑똑히 보았던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무덤에 가까이 간다고 하면 무덤에 묻힌 죽은 자를 만날까 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살아있는 것이지요. 죽은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것에 연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봄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연세가 들기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봄이고 생명이고 자기 자신이 봄이기에 자기 자신이 생명이기에 자기 자신이 청춘이기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는 것을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봄도 좋고 겨울도 좋고 가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 마치 죽은 것 같았던 갈색과 회색이 변해서 푸른 싹들이 나는 것에 가슴이 떨리죠. 야, 죽었는 것 같았는데 저기에 생명이 숨어 있었구나라고. 이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설레는 일인지 새삼 생명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부활신앙, 생명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간직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요 생명신앙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경이로움을 갖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 경이로움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대하는 것, 그리고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이 세상 만물이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에 놀라고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 안에 이런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곧 나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하나님, 부활하신 그분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할 말이 생겼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 할 말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에 침묵을 선언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의 언어 앞에서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모든 말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 밑바닥으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의미를 포함하게 되죠. 이제 내 입에서 할 말은 사라지고 진짜로 내가 해야 될 말이 가슴에 생겼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진짜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다시 사셨다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모든 죽음의 자리에서 그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의 말씀이 내 속에 생겨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말도 이 기쁜 소식 앞에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들의 놀람은 기쁨의 충격이기도 했지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라는 표현을 첨가해 놓았습니다. 단순히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면서 기쁘고 감사한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함의 경험은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지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야기와 더불어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나는 먼 미래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테니까 오늘은 그냥 대충 그럭저럭 살자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때 기독교 안에 그런 부활신앙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서는 대충 살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묶어둔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현실의 삶보다는 내세의 삶만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지 않았고 대충 살았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칼 막스는 기독교는 악형과 같은 종교다라고, 현재가 힘들고 어려우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그 속에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는 종교다.
부활신앙과 미래의 영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간을 마취시키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너희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며 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따뜻한 손을 붙잡는 것, 내 친구의 손을 마주 잡고 흔드는 것, 이 아름다운 세상의 생명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것,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초청하는 것이 부활절 아침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하루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생명 주신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생명을 얻었기에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내 아들이 고난에 처했으니 너희는 이 고난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게 했으니 지금을 천국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가장 잘 증거하는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기 있게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묻지요.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니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기독교를 잘 증거하는 도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적 또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일하죠. 예수 믿으면서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하게 살고 맨날 눈물을 흘리고 질질 짜고 사는 것,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나는 그런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도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를 잘 증가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해방하는 적이기도 하다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의 기원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고난과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원대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난의 눈물을 거두어내십시오. 실패와 절망을 거두어내십시오. 지난날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목구름이 거치고 눈부신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찬란한 희망이 용솟음쳐 오를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 그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영원한 희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있음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은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 저희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오늘 그렇게 생명을 얻었음에 대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을 저희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기쁨의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날 저희들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